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아멘으로 받고 아집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우리는 예배를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실패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고심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유익이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자식의 인생이 잘 되는지 고민하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어른들에게 묻기도 하고 다른 부모들에게 또 묻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꼭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잘 키우고 힘을 써서 키웠지만은 훗날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한탄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지만은 과거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길 원하고 우리를 몹시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시지만은 사람처럼 후회하실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고 했습니다.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후회나 실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때때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끄시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평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하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고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아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이 선뜻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실패케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 본래부터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또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의 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돈을 받지 않고 은혜로 주시긴 하지만은 이것을 아주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인생을 성공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재물, 시간, 자식, 아내, 남편, 건강,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간도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가 없고, 시간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시간을 단 1초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 줄어들거나 또는 없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과연 그것이 합당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로부터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가 맡기셨다가 때가 돼서 도로 가져가시는 건데 왜 불평을 하고 왜 원망하는 겁니까? 본래 내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이 훌륭한 거예요.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고 자녀들도 많았고 큰 집도 가졌고 자기 집에 부리는 하인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몸뚱어리 하나만 남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기도 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본래부터 처음부터 자기 것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돌이키고 오히려 그동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누리고 즐거웠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욥에게 전보다 더 갑절의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40대 중반의 여인이 인터넷에 올렸던 글, 다시 한번 제가 그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녀의 남편은 삼성에 다니는 연구원이었는데 중병에 걸려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의 부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제목은 내 것이 아닙니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큰 집이
제게 큰 자랑이었습니다. 10년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온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도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 제겐 전부입니다. 피곤한데 한 몸을 누일 곳은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 제겐 전부입니다. 내 거라 믿었던 자랑스럽던 집도 제 것이 아닙니다. 바라만 보아도 뿌듯했던 참으로 곱고 예쁜 그릇들. 그러나 그 많은 예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 있는 병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입니다. 옷장에 가득한 옷과 명품 백들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실에서는 추리닝 한 벌과 레깅스 한 벌이면 족합니다. 20년 넘게 내게 자랑이었던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제는 압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그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을 또 기다립니다. 내 남편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욕심내며 내 것인 양 자랑했던 무지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져가고 우리를 실패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케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세상 일이 형통하면 자기가 선택을 잘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에 있는 것을 뽐내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자만과 교만은 신앙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면 결국 인생은 방황하고 인생은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고, 잠언서 16장 5절에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상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경우 한 번 높아진 마음은 여간에서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면 인생이 잘못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더라도, 고통을 주더라도 낮춰야만 인생이 망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들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왜 세상 일이 잘 되는 거야? 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왜 기업이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형통은 오히려 그 인생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형통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데 그 형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인생을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모든 삶이 하나부터 100까지가 다 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을 싫어하다가 예수 대적하다가 어느 날 예수 만나서 고꾸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를 구원하신 나는 그분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많은 은사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낫고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교회를 세웠고 기적을 많이 행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많은 계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속에 자만이 싹 텄습니다. 슬슬 그 자만이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를 주었습니다. 가시에 찔리니까 고통이 오고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하자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수군거리며 비웃습니다. 저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더니 저 꼴 봐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저가 지금 당한 상태를 보라.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게 몸이 됐든 고통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고통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이 가시를 찔리면서 나는 이제 사역이 끝났다. 아무것도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런 가시를 찌르는지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보면 통증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통증은 경고인 동시에 치료의 방법을 세우기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오히려 통증이 없는 병, 자각 증세가 없는 병이 훨씬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간경화, 암, 폐결핵, 신장질환, 처음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후에 알았을 때는 상당히 병이 진행돼서 치료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 계획대로 살려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대로 세상이 돌아가서는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뜻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서도 안 되고 내 인생이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실패케 하시는 것은 당장은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마침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올바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실패자고, 나는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패배자일 수 있습니다. 누가 참 성공자입니까? 누가 진짜 성공자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멸망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공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주님이 말씀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누가 진짜 성공자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았고 날마다 향연을 베풀었습니다. 늘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부자는 인생을 성공했다고 자부했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는 실패자요 패배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는 하나님께 울며 불며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 목이 타들어갑니다. 목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물 한 컵이 아니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떨어뜨려 주세요. 물 한 방에 한 방울의 자비만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너에게 자비를 베푼 시간은 네 인생 기간 동안에 내가 계속 베풀어 준 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너에게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성공자입니까? 많이 가진 자가 아닙니다.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나 그냥 믿어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내 명철과 지혜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만물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저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생명과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고 세상에 팔려서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의 길, 욕망의 길, 거짓의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가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차도로 가려고 한다면 그대로 놔두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려서라도 손을 잡아 끌어서라도 울어도 끌어서라도 엄마랑 같이 가도록 하듯이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만일 아이가 찾길로 가는데도 그대로 둔다면 그 엄마는 나쁜 엄마입니다. 난 아이가 하는 대로 도와줄 거야. 아이가 하는 대로 그냥 지원해 줄 거야.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나는 그대로 해줄 거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지원하려고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아이를 지도해야 좋은 엄마예요.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우리를 계속 후원만 해주신다면 나쁜 하나님입니다. 그건 좋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데도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원만 해주신다면 절대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고 실패케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식이 없었던 애국 공주의 모세는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의 엄마가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상자에 그 아이를 데고 나일강에 뛰어보냈는데 마침 자식이 없어서 나일강에서 제의를 드리고 있었던 애국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엄마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유모로 들어가는 바람에 모세는 어렸을 때 그 엄마, 진짜 엄마라, 유모로 가장한 자기의 엄마로부터 자기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장성했습니다. 모세는 장성한 후에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궁궐에서 애국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궁궐에서의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 지위를 활용해서 내가 이 밑에 여러 많은 부하들도 있으니까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동족을 한번 해방시켜 보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지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계획이 철저히 실패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뿐 아니라 궁궐 내에서의 권력의 다툼 안에서 오히려 모세가 밀려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모세는
궁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쫓겨나오면서 하나님이 야속하고 섭섭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 내가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도와주시긴커녕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애굽 궁궐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던 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살게 하는가? 너무나 하나님이 섭섭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좌절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는 이제 세상 주의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도 80세예요.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도 없는데, 동역자 하나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그 거대한 애굽 왕 바로의 앞에 나갈 수 있겠으며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모세는 예전에 없었던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 습득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은 세상 어떤 것과도,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엄청난 자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졌어요. 잃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잠깐 내려놓았지만은 엄청난 자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동족을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한 늙은이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엄청난 믿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원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실패가 그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돈이 자원입니까? 세상에서의 지위가 여러분들의 재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자원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자원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는 없다. 나에게는 왜 가진 것이 없느냐? 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렇게 적게 가졌느냐?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믿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잠시 실패했지만은 우리는 그 믿음,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세세토록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자산을 줬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했죠. 사람들이 나를 보기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최고의 보화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최고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나는 적다, 남보다 적다, 돈 몇 푼, 그 건물 몇 조각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 가진 것 하나도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사람은요 가진 것이 좀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실패자는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린다고 돈 좀 번다고 성공자는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참 성공자요 참 승리자인 것입니다. 얼마 전 젊었을 때 한때 국민적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수, 돈을 많이 벌었던 가수, 저도 참 좋아했던 가수죠. 그 사람 노래도 제가 많이 알아요. 지금 불렀으면 좋겠는데 부를 수가 없네.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말미에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좀 잘못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한 가지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무슨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나 아니면 뭐 그런 고통 뭐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게 한 가지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젊었을 때 한참 잘 나가고 있었을 때 내가 미리 어려움을 겪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에 젊었을 때 잘 나갔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이 그것이 억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얘기를 듣고 그래도 당신은 목숨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게 축복이야. 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실패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고 자만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해서 마침내 인생을 성공하도록 성공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겪는 실패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실패를 별 겪지 않고 탄탄대로로 나가 그것이 꼭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처럼 죽은 후에는 깨달아도 그때는 기회가 영원히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면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평탄케 해주시고 좋은 환경을 잘 열어주시고 일이 술술 잘 풀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케 하시고 실패의 자리로 이끄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이 인생을 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겸손해져서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인생의 참 승리자, 참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 세상 기준으로 성공했느니 마느니 이런 말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로 주님을 믿고 있으니 성공자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내 손에 주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세세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천국의 보화를 주셨는데 썩어 없어질 것이 좀 부족하다고 부러워하고 불평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짧고 이 생각이 모자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자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 이 세월을 그저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자만을 버리게 하시고 내 것이라 움켜쥐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참 생각이 너무 짧고 생각이 어리석고 생각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이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는데 세상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오히려 실족도 하고 그것을 쫓아 또 움직이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공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